오늘부터 구약성경 에스라서를 읽는데요. 10일 동안 읽게 되겠죠. 10장까지 있으니까. 제사장 겸 학사였던 에스라가 기록했던 성경 에스라서를 통해 특별한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이 에스라 1장은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1절과 2절의 내용을 볼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사왕 고레스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국으로 돌아가라는 그런 칙령이라고 하죠. 칙령을 내리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역사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던 겁니까? 지금 바벨론이 무너지고, 그리고 이 바사라는 제국, 페르시아죠. 지금 나라로 본다면 이란이에요. 이 페르시아라는 이 바사라는 나라를 통해서 바벨론이 무너졌는데, 그 바사라는 나라의 그 원년 왕, 이 고레스라는 사람이 마음이 감동이 돼가지고 1절에 보면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국으로 돌아가라, 이 칙령을 내리는 거예요. 이 일은 고레스가 한 일이지만 이미 오래전에 예고되었던, 약속되었던 일이라고 1절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이야기하잖아요. 이미 오래전에 70년 이전에, 70년 바빌론 포로 생활이 70년이었잖아요. 그죠? 그 이전에 포로로 끌려올 그때 에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요.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때, 이거를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잖아요. 돌아갈 거라고 생각했겠냐고요, 사람들이.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에 근거하고 살아가요? 약속에 근거하고 살아가잖아요. 이런 시대를 보면 여러분 정말 주님이 오시려나 막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잖아요. 세상은 너무 아름다워지거든요. 최첨단화 되고 있잖아요. 이게 뭐 세상이 이렇게 어둡고 뭔가 이렇게 망해져가고 그러면 이게 뭔가 좋은 세상을 바랄 텐데 세상이 좀 더 좋아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물론 영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더욱 타락해져 갔지만 눈으로 볼 때는 더 좋아진 것 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주님이 오시려나, 그죠? 또 우리에게 주신 약속도 희미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상황에 갇혀가지고. 근데 오늘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놀라운 방법으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신 일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우리나라도 이러면 일제강점기 때 사람들이 회의적으로 얼마나 반응을 많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몰라요. 정말 우리 독립될 수 있을까? 일본은 너무 강하거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시스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략, 그들의 사람, 힘, 이거 뛰어넘을 수 있을까? 그죠? 근데 어떤 일이 나요? 미국이 그냥 원자탄 투하하니까 그냥 곧바로 항복 선언해버리잖아요. 그죠? 깜짝 놀라요. 우리나라가 독립됐대, 이런 일이 나와버린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상황적으로 보면 그런 거예요. 우리 가라고 하는데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뒤에서 일하고 계신 거예요. 약속이 때가 되니까 멈추는 거예요. 바벨론이 포로하는 생활이 있잖아요. 그게 멈추는 거예요. 바사라는 제국의 그 고레스라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고레스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잖아요. 그가 하나님을 믿었다, 천국 갈 사람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안 돼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 하나님은 이렇게도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에스라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도 일하시구나, 이렇게 놀랍게 일하시구나, 이걸 우리가 발견해야 되겠죠. 바사라는 이 나라로 이 나라가 세워지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고국으로 내려가는 일이 있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 고레스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죠. 근데 고레스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근데 그 고레스의 그 통해 듣는 이야기를 통해 이것이 오늘 우리의 그 신앙의 고백이 돼야 돼요. 자, 고레스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그죠?
자신에게 주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그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그 중에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지금 이 바사왕 고레스가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참 신이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 중에 참 신이시다. 그리고 이 고레스가 뭐라 말하냐면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자기가 제국을 이렇게 만들어 갔는데 이 사람들에게 막 돌아가라 이야기할 때요, 이 넓은 이 포용 정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은 뭔가 이렇게 압제시켜서 자기를 구속시켜 가지고 이 나라를, 이 제국을 이뤄갔다면 이 바사 제국은 각자 돌아가, 식민지가 해방된 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이게 쉬운 결정은 아니에요. 이해관계로 보면 쉬운 결정은 아닌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 결정하는 것도 있잖아요. 이 하나님이 주관하시면 정말 희한한 결정을 합니다. 이 지도자들이나 리더들이.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나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국회에서 일어나는 입법과 이런 거 있잖아요. 사법기관에, 모든 행정기관에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대통령에 있었던 청와대도 우리가 그들의 결정이지만, 그들이 합의한 결정이지만 누가 개입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놀라운 결정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나라의 문제를 붙잡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랍니까? 고국으로 돌아가라. 성전을 건축하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있냐면 4절에서도 이런 명령을 해요.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을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게 지금 그 고레스가 주는 명령인데 유대인들에게 주는 명령이에요. 뭐라고 하냐면 이제 너희 중에 갈 사람은 다 가. 그지? 갈 사람 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남아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남아있는 사람들은 뭐냐? 간 사람들에게 돈과 그리고 물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자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전. 그거 지원해줘. 이렇게 명령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로 보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할 때 사역 현장에 깊게 파송되어 가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있어요. 그 사람들 갈 사람 가. 분리개척처럼 갈 사람 가. 선교지 파송처럼 갈 사람 가. 그렇지만 뭐예요? 보내는 사람들은 지원해줘. 지원해줘. 근데 우리가 여러분, 선교사님이도 누구든 간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원해준 거예요. 우리가 분리개척 우리 당사자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 큰 숲에 있는 4개의 교회가 있는데 어떻게 해요? 기쁨의 동산교회라면 보내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서 힘써 뭘 하는 거예요? 성전 건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도성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해요? 그런 협력을 이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협력을 이루도록 누가 명령하고 있어요? 고레스가. 근데 고레스에게 명령했는데 고레스에게 있는 단어가 있죠.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리고 이 메시지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누구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직통계시야. 난 직통파야. 난 네 말 안 들어. 그리고 고레스라는 사람들을 보면 이 영적 우울감이 유대인들한테는 있잖아요. 내가 네 말을 왜 들어? 그러잖아요. 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겸손하게 내려놓고 저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가고,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 거의 대다수의 사람은 남아있었는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지원해 주는 거예요. 협력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1절, 이제 5절 이후에요. 5절 이후에는 어떤 이야기로 시작됐냐면 1절부터 4절까지는요,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일이죠. 근데 이제 5절 이후부터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게요. 이에요.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이제 누가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유대인들이. 지도자부터. 그죠?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족장들은 리더들을 말하고 있어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 마음에 감동을 받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야, 이제 나 갈 거야. 여러분, 이게 쉬운 결정이 아닌 게 뭐냐면, 이게 진짜 할까 믿는, 이게 의심도 들었지만요, 그토록 가고 싶었던 일이거든요. 근데 막상 가려고 하면요, 70년 동안 삶의 터전을 이제 만들어놨어요. 1대, 2대, 3대가 내 손자 세대까지 바벨론에서 생활 터전을 만들어놨어요. 얘들 학교 다니고 여기서 다 직장 잡고 다 다니고 있어. 근데 갑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래. 그럼 고국은 어떻게 다 황폐해졌어요. 성전도 성벽도 다, 땅도 완전히 막 풀밭이 되어 있고 이렇게 있어요. 다시 돌아가래. 이게 여러분, 이게 갈 수 있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내가 당한다면요, 그 현실이 어렵다고요. 생활 터전이, 이게 기반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아예 아무것도 안 됐으면 가죠. 근데 오늘 말씀이 참 우리에게 은혜되게 뭐냐면요,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그럴 때 있죠. 정말 가고 싶지 않은 것이야. 하고 싶지 않아. 근데 뭔가 마음의 감동이 와. 누가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성령을 통해 감동을 주신 거잖아요. 아무리 무슨 일이라도 그것만 생각나는 거야. 아이고, 안 되겠다. 그거 놓고 어떻게, 나 거기 가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하게 자원하는, 헌신하는 사람들이 막 생겨나요. 그래서 이제 5절, 6절에 보니까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을 돕고 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말씀처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막 예물을 드려주는 거예요. 보내는 사람들이 지원이 있는 거죠. 그렇게 모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가는 공사는 어떤 공사예요? 성전 공사잖아요. 성전 공사를 위해서 가다 보니까 성전에 필요한 것들, 또 건물을 지어야 되고, 또 이동에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일을 위해서 다 준비가 되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감동을 받고 순종하는 일이 고레스에게 일어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고 있어요.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이 일들이, 이게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게 일어나야 된다. 이 시대 한국교회, 열방의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7절 이하에 보니까 고레스 왕이 또, 그죠,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냈다. 이제 왜? 지금 성전 공사로 가야 되니까 성전의 기구들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성전 공사도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우리 솔로몬 때도 보면 성전 공사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기물들 이런 것들까지 만들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기술자도 필요하고. 근데 지금 내려가서 누가 기술자들이 그 기구들을 만들 시간이 있냐고요. 놀라운 거 뭐냐면, 그때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끌고 갈 때 성전 기물들 다 끌고 가가지고 어디다 놨어요? 자기들 신들을 섬긴다고 거기다 보관해 놓은 거야. 근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뭐 내 장식용이 될 수 있고, 이거 팔아버릴 수도 있고, 그죠? 다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안 한 거야. 그러면 누가 이걸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이 막 신 보관품으로 놔뒀는데 하나님이 그걸 놔뒀고, 이제 때가 되니까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가 때가 되니까 이제 이스라엘에게 보내는 거예요. 야, 가서 성전 치워. 그리고 어떻게 하는? 이 성전의 기물들을 이제 사용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인 거예요. 보관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막 뭔가 이렇게 막 이런 것들 막 있잖아 하다가 하나님이 보관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도 키울 때 보면 있죠. 막 자녀의 손에 못 껴놓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 부모가 보관해 놓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보관해 놓으신 거예요. 빼앗긴 게 아니라 보관해 놓으신 거예요. 만약에 이거 그대로 놔뒀다면 어떻게 할까요? 예루살렘에 놔뒀다면 완전히 다 가난한 사람들이 다 팔아먹었겠죠. 바벨론 쭉 끌고 가서 거기다 보관해 놓고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야, 그거 다 가져가게. 근데 고레스의 마음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소유욕이 넘쳤다면 이거 가져가게 했겠습니까? 이게 막 금그릇이고 이런 거예요. 이게 골동품이고 이게 어떤 가치가 있는 거예요. 쉽게 안 준다니까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니까 그냥 그런 일이 일어나고 생각하지, 이게 우리의 현장 속에 일어나면 엄청 어려운 일이에요. 이거 내가 얻은 건데, 내 거잖아요. 전쟁에서 전리품을 얻은 것들 아니에요. 이건 내 거예요. 니들 알아서 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럴 수 있잖아요. 야, 내가 보내준 것만도 감사한 줄 알아? 까불지 마. 그럴 수 있잖아요. 아무거나, 그 밥그릇이나 아무거나 가지고 해. 그냥 개배들이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다 주잖아요. 고레스도 이럴 거예요.
나중에 나와서 보내고 나서 내가 뭔 정신이야. 그때 역사에 모르지만 나중에 이제 우리 하나님 나라 가서 알겠죠. 고레스가 제정신이 아니었구나. 그죠? 근데 누가 일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일하신 거예요. 여러분 보니까 이후에 보면 그 금접시 뭐 접시 할 것 없이 대접이 막 엄청 많잖아요. 그죠? 성전의 기물들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거를 이제 다 가득 안고 또 예물들을 또 받고 거룩하게 순종의 발걸음으로 이제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나가는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은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만들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